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할까요? 민수기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더 많은데 항상 일부러 처음 읽을 때는 많이 읽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민수기 10장 2절부터 4절 대신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팔 준비되시죠? 나팔 준비되시나요? 나팔 장전 10장 2절부터 4절 우린 다 나팔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점점점이 중요하죠. 사실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축복, 민수기 6장의 유명한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축복한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뭐 이렇게 뭐가 나간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축복한다는 것은 사실은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내용,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축복하며 살자라는 내용이었죠.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복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늘 축복하며 살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얼굴을 향하여 들어주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내용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어요.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진짜 늘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축복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사실 축복해 라는 이야기도 사실은 기도예요. 기도. 그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니까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가 삶은 현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광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광야. 시내산 앞에 광야 가운데 딱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텐트를 치고 다 진짜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고,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이 있고 구름이 있고, 여기에 레위인들 모여 있고 각 지파들이 동서남북, 동쪽에 유다 지파부터 쫙 모든 12지파가 그렇게 진을 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오늘날처럼 카톡으로 공지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니면 공지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자, 우리 뭐 하자라고 특별한 신호를 보내는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한다고요? 나팔을 만들어서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나팔의 어떤 특별한 신호들을, 나팔을 이렇게 불면 저렇게 불면 이런 의미다 저런 의미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나팔 둘을 불어라. 그래서 그러면 그 나팔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모르잖아. 아무도 몰라. 사실 나팔 둘이 어떻게 생겼을까 아무도 몰랐는데 힌트가 있었어. 사실은 로마의 티투스 개선문에 옛날에 로마 제국군이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예루살렘에서 뭐를 가져가 버렸어? 성전에 있던 모든 것들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보면 이게 뭐예요? 이거 촛대잖아요. 이렇게 촛대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티투스 개선문에 있는 그런 이 조각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나팔이 뭘까? 나팔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죠. 여기. 이렇게 생긴 나팔 두 개 있네. 이렇게. 그죠? 보이시나요? 안 보이진 않죠? 여기 나팔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나팔 두 개를 이렇게 생긴 나팔이에요. 이렇게 나팔. 나팔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길게
이렇게 생긴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팔 두 개를 만들어서 불어라 라고 신호를 할 때 특정한 신호를 어떻게 이렇게 하면 저렇고 저렇게 하면 저렇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은 나팔 둘을 이렇게 불어라라고. 예. 제가 나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나팔 둘을 불어라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은 나팔 둘을 불 때는 어떤 사인이에요? 이런 사인이라는 거죠. 자, 우리 같이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나팔 두 개를 이렇게 불면은 무슨 말이라고요? 두 개를 불면 어떤 신호? 누가?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라 하는 거죠. 두 개를 불면 모여라 라는 뜻이라는 거죠. 알았죠? 누가? 온 회중이 모두가 다 모여라 라는 뜻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개를 불 때는 한 개를 불 때는 어떤 뜻? 이런 뜻이었다는 거죠. 같이 4절 시작.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점점점 아까 오늘 읽은 말씀 여기까지였잖아요. 하나만 볼 때는 어쨌다는 거예요? 모여라. 이거는 너무 옛날 시대인가요? 우리 시대인가요? 요즘 친구들도 아나요? 학교 가기 싫은 사람 뭐 옛날 모르죠. 요즘 아이 친구들 모르죠. 예전에 저희 어릴 때 어쨌든 모여라는 건데 누가 모여요?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리더들이 모여라라는 거죠. 장군들이 모여서 회의를 뭔가 할 때 또 신호를 나팔을 불면 쫙 아까 그 광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쫙 가운데로 모여드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상상을 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팔 신호가 모여라만 있는 게 아니고 세 번째 신호가 있었어요.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준비 시작. 너희가 그것을 크게 볼 때에는 동쪽 지명들이 행진할 것이며 행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출발해라 하는 뜻이죠. 나팔 두 개를 크게 불어다 이게 뭔가 이렇게 그냥 평상시 이렇게 부는 게 있고 크게 부는 게 크게 흉내를 못 내네. 아쉽다. 어쨌든 크게 볼 때는 어떤 뜻이었다는 거죠? 행진하라 라는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거가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 회중 모여라 할 때는 어떻게 불었어요? 크게 안 불었어요. 이게 성경에 써있어 심지어 이렇게 회중을 모을 때 모여라 아까 했잖아요. 모여라 1번 2번 했죠? 온 회중 모여라 아니면 지휘관들 모여라 할 때는 소리를 크게 내지 말미옵니다 했잖아요. 평상시에는 크게 안 불어. 근데 행진할 때는 크게 빡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현재 모여라 온 회중 모여라 리더들 그리고 출발 이거였죠. 목사님 오늘따라 뭐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야 싶을 때 한번 일단 들어보세요. 일단 우리 그 다음 신호가 있었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준비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어떤 때 나팔을 크게 불었다고요? 공격할 때 아시죠?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었다라고 하는 거죠. 공격하라! 이렇게 나팔을 크게 불었어요. 이렇게 나팔을 불고 공격하라! 이렇게 나팔을 빵빵 옆에다 불고 있죠. 그러면 딱 나가서 승리하는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사실은 여리고 정복할 때 그런 그림인데요. 네, 그렇게 나팔을 불었다고 해요. 또 언제 나팔을 불었냐? 이때 나팔을 불었어요. 10절 준비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희락의 날, 절기, 초하루. 절기라는 건 뭐냐면 어떤 명절이죠. 사실 그냥 민속 명절이 아니고 안식일, 어떤 예배 드리는 날 이럴 때는 뭐 했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었다는 거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팔을 불었어요.
이렇게 재물을 들고 나팔을 푹 불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팔을 듣고 기억하시겠다. 너희를 기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누구니라? 여호와니라. 여호와는 어떤 맥락에서 쓰인다고 했어요? 여러분 매번 말하지만 구원의 맥락에서. 그죠? 그게 방금 위에도 나오잖아. 봐보세요. 그대로 나오잖아. 그죠? 그 위에도 봐보세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도 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기억하고 무엇 하시리라? 구원하시리라. 똑같은 이야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팔을 듣고 듣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나팔을 듣는 대상이 있어요. 나팔은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죠. 또 누가 들어요? 우리가 듣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거예요. 왜요? 나팔 그러시지 싶지만 여러분 나팔을 분다는 것, 나팔을 어떤 때 불었다는 것, 어떤 때 불었어요? 모여라 할 때, 그리고 또 어떤 때? 출발 할 때, 그리고 어떤 때? 공격 할 때, 그리고 또 어떤 때? 어떤 때? 어떤 때? 희락의 날, 기쁨의 날, 절기 때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나팔을 이럴 때 불었구나. 이제 아시겠죠? 아 그냥 뭐야 이게 뭐 어쩌나 얘기 어쩌란 얘기야. 어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치고 쫙 아까 그 그림처럼 이렇게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구름이 막 떠올랐다는 거죠. 이게 머무르다가 구름이 막 떠올랐어. 그러면 무슨 사인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는 뜻이죠. 푹 떠오르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랄까요? 뭔가 준비를 하겠죠. 뭔가 이제 하나님이 뭔가 움직이시려나 보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치고 있어요? 텐트 치고 있죠. 텐트 치고 광야에 머무르고 있었어. 2년 둘째 달 스무 날에 거의 한 몇 달 이상을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가 1월이었거든요. 1월 16일, 1월 14일, 15일, 16일 이때가 출애굽할 때 첫 번째 6월절이거든요. 6월절. 그러니까 거의 출애굽한 지 지금 둘째 해니까. 그리고 출애굽 후 3개월 지났을 때 시내 광야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1년 중에 3개월 빼면 12 빼기 3은 9개월. 9개월 동안 시내 광야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모세가 돌판받고 뭐하고 막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막 금송아지 섬기고 막 했다가 애끼 이놈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이 일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이 새 돌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다음에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드디어 구름이 떠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신호? 하나님이 움직여라 라는 신호예요. 그랬으면 아까 이 다음에 해야 할 행동은 뭘까요? 제사장 두 사람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뭘 해야 될까요? 움직이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가 방금 전까지 들었던 말씀. 모여라 라고 뭘 했을까요? 나팔을 몇 개를 불었을까요? 두 개를 어떻게 불었을까요? 출발! 어떻게 기억나시는 사람이 있어요? 출발할 때 나팔을 몇 개 불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었을까요? 크게 불었겠죠. 작게가 아니고. 그죠?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것저것 살펴본 것 중에 세 번째 한 거였어요. 나팔을 크게 불면서 출발하고 하니까 그렇겠죠. 지금 성경에 쓰여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13절 준비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나팔을 크게 불면서 행진하기 시작했는데 민수기 2장 3장에 보면은 행진 순서가 나와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었는데 제일 앞에 뭐라고? 제일 앞에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쫙 출발하고 그 다음 첫 번째 동쪽 지파부터 유다 지파부터 쭉 출발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렇게 성경이 다 쓰여 있어요. 뭐 이런 게 쓰여 있어 싶을 만큼 자세히 쓰여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언약궤가 제일 앞에 나가고 이렇게 행진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 구름이 쫙 가고 앞에, 그죠? 법궤가 가고 언약궤가 가고 유다 지파가 가고 순서대로 쫙 이렇게 행진하기 시작했어요. 광야에서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제일 앞이라고요? 뭐가? 예, 뭐가? 자, 우리 같이 한번 33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언약궤가 뭐라고 했어요? 이 박스 법궤 언약궤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뭐예요? 법궤가 뭐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모세 돌판, 율법의 돌판이 있고 그 위에 뚜껑은 시은좌라고 한다고 했어요. 다 까먹었나요, 여러분? 그죠? 시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해서 하나님 법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본적으로, 그죠? 말씀이 제일 앞에 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은좌 앉아서 통치하는 자리인데 은혜를 베풀어주는 자리죠. 하나님이 제일 앞에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뜻이죠. 언약궤가 제일 앞에, 광야에 너희가 지금 광야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이 과정 가운데 행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낮에 더울 때 광야예요. 현실은 광야. 너무 힘들어. 근데 어떻게 해요? 법궤가 앞에 갈 때 구름이 덮여서 광야의 그 뜨거운 햇빛에서 항상 보호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되게 힘들잖아. 공부 힘들잖아.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보호하시고 말씀 따라갈 때 구름이 덮어서 시원하게 인도해 가고 가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시원케 하시고 걸을 만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뜻이죠. 이때 모세가 기도했어요. 어떻게? 모세가 하늘을 향해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앞에 출발할 때 우리 같이 한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앞에 갈 때 모세가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 법궤 앞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다 흩어지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출발할 때. 그리고 멈출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걔가 쉴 때 계속 걸어가지는 않았겠죠. 밤새도 쉬었겠죠. 그죠? 쉴 때 어떻게 말했어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모세의 기도 내용입니다. 예전에 그냥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가운데 나팔 불고 그렇게 행진했구나 라고 말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왜냐하면 이사야 말씀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말했지만 우리가 불어야 할 것이 나팔이고 심지어 우리는 나팔이에요. 나팔. 불어야 할 것이 나팔이고 심지어 우리는 나팔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5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이사야 58장 1절 준비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팔을 우리가 불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이 나팔 불음의 끝이 오거든요. 여러분 언제? 요한계시록이라는 곳에 종말의 때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때도 나팔을 불어요. 여러분 아세요? 7개의 천사들이 7번 나팔을 부는데 마지막 나팔 불 때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나팔을 불 때에 복음의 비밀이 마지막에 끝나게 된다. 이루어지고 복음의 비밀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이 나팔을 분다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나팔이라고 말하였는데, 나팔을 외치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요? 허물을 알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이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이 나팔을 불어야 할 때, 그 진짜 모든 구원의 사건이 끝나는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이제 나팔을 불지 못하는 때가 오고 세상의 끝이 온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모여서 복음을 듣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 지키신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대, 아까 말씀처럼 나팔 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대 라고 할 수 있을 때가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는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나 항상 영원토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대단히 중요하죠. 개인적으로는 인생이 죽으면 더 이상 복음을 들을 수 없죠. 그리고 전 세상도, 세상이 끝나면, 종말이 되면 말한 것처럼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 그때까지는 구원받을 수 있지만 바로 그 전까지,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소중한 겁니다. 나팔을 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팔로 부르시고 나팔을 불도록 하셨는데, 그러면 나팔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기억나시는지 뭐였죠? 첫 번째 뭐였어요? 모여라 였어요. 모여라 라고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죠. 리더들도 모여라 라고 해야 하는 것이고, 모두가 다 모여라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뭐였어요? 출발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늘 했던 대로 그 자리에서 반복하면서 넘어지지 말고 뭐 해라? 진짜 이 광야길에서 출발해보자, 함께 출발해보자 라고 나팔을 크게 나팔 소리로 외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공격이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죠. 늘 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늘 쓰러지지 말고, 세상 가운데에서, 광야에서 지쳐 힘들어서 자빠지지 말고 뭐라고? 공격이라고 나갈 때,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 우리가 나팔 소리를 외치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나팔 소리를 외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 그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또 뭐였지? 어떤 때? 나팔 소리를 불 때 어떻게? 희락의 날이, 기쁨의 날이 찾아오고, 진짜 구원이 우리 여기에 있어 라고 외치는, 진짜 안식이 참심이 주님께 있어 라고 외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겠다 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우리 성현교회에서. 어디에서? 우리 고등부에서. 지금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나팔을 불 때 기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 부족한데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나팔이에요. 우리들은 나팔을 불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은나팔로 만드셨어요. 나팔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외칠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나팔을 안 불어. 방치. 심지어 먼지도 많이 쌓이고 소리도 안 나. 이제 나팔 소리가 안 나요. 그죠? 방치해가지고 어떻게 부는지도 몰라. 혹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인데. 그럼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님은 우리대로 뭐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팔 불어라. 어떻게? 모이고 전진하고 행진하고 싸우고 또 기쁨의 날에 하나님이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나팔들인데 방치하고 안 하고 있다가 광야 가운데 하나님 나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 나를 별로 냅두시는 것 같아.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내 행진하라고 나팔을 불면서 나아갈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으시고 광야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사실은 우리가 읽었던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되게 그림의 내용이에요. 그림적으로 그냥 이렇게 어떤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진로 가운데 내 공부하는 자리에서 내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힘든 일이 많아.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들고 괴로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까 찬양할 때도 반복된 실패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래 도대체 이게 뭐야? 싶을 때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뭐예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하늘을 향해 누가 듣도록? 하나님이 듣도록. 그리고 서로가 듣도록 이렇게 나팔을 불어줘야 돼. 옆에 졸고 있는 애들 깨워주고 막 아침에 좀 제발 일어나서 좀 오자 이렇게 좀 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어떻게 출발하고 진짜 이 신앙의 사운드를 싸워갈 때 어떻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진짜 너무 중요해요. 근데 혹시 그럼 왜 그런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여러분. 나팔, 은나팔. 근데 은나팔인데 여러분 은도 높은다는 사실 아십니까? 은을 잘 닦는 방법 뭐예요? 팁? 생활의 팁. 치약으로 닦으면 돼. 은반지 같은 거. 치약으로 닦으면 아주 그냥 반짝반짝 힘이 나. 예, 그래요. 생활의 팁이에요. 어쨌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은나팔을 뜰 때 녹이 다 쓸어가지고 소리도 안 나 그냥.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치약으로 빡빡 닦아줘야지. 나는 진짜 그 은으로서 은나팔로서 똑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진짜 나팔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내 친구들을 향하여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진짜 외치고 있는가? 진짜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사명이야 애초에 진짜. 그냥 다른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이랬다 저랬다 누가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복음을 본질을 외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뭐 하시리라? 기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건 사실 그냥 나팔 불었구나 이게 아니라 진짜 엄청난 복음의 선포예요. 그 마지막 때까지 복음이 이루어지리라.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외쳐야 할 건 뭐예요? 복음. 열심히 나팔을 외쳐야 돼. 나팔 불어야 되냐? 빡빡하게 계속 불어야 돼. 크게 불어야 되냐? 출발! 이렇게. 언제까지 졸래? 막 이렇게. 그죠? 이렇게 외치면서 가야 돼요. 우리 고등부가 돼야 아니 나팔 부대가 돼야 돼. 나팔 부대. 그냥 아주 그냥. 성형교회 나팔 부대 고등부. 빡! 하고 그냥 복음을 빡! 외치고 나가는데 우리 성형교회 출발! 이렇게 나가야지. 우리가 시작하면 다 따라오실 거예요. 다 모이고 그냥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고?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나팔을 크게 불고. 우리 나팔 관리를 잘해야지. 반짝반짝 닦고 치약으로 잘 닦아주면서 반짝반짝 하면서 소리 잘 나는지. 여러분 악기 진짜 전문 연주자들 어떻게 해요? 악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죠? 그거 알죠? 그렇죠. 사랑하면서 막 닦아주면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또 고기를 끄덕끄덕한 청년 스님도 있어요. 악기를 사랑하는 분 여러분. 악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얼마나 연주를 잘. 그냥 막 저도 왕년에 옛날에 한참 중딩 때 고딩 때 기타 칠 때 기타 안 꽂았어요. 기타를 진짜 당시에 진짜 나의 용돈을 다 모아가지고 당시 예전 나 중딩 고딩 때 48만 원 당시에 옛날 나 진짜 중국에 몇 년 전이니 진짜 그때 48만 원을 용돈 모아가지고 산 그 기타 끌어안고 잤어.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악기예요.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돼. 연주해야 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야 돼. 모여라, 출발하자, 싸우자, 이기자, 아자, 아자, 아자 이렇게 외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제일 앞에 큰 나팔수가 한 분 계셔요. 예수님. 나팔을 계속 불고 계셔.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이 불자고 이렇게. 여러분. 근데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죠? 근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은 나팔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두들겨. 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좀 어떤 때는 하나님 우리 좀 만지셔, 두들겨 주시죠. 이 교회를 좀 많이 좀 이렇게 더 멋지게 은나팔로 만드시려고 좀 그런 과정 가운데 있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적으로도 정말 저기 아름답게 더 만들어 가실 거예요. 진짜 역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까? 네. 우리는 다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 손에 붙들려가지고 은나팔 빠방! 그렇게 은혜로운 우리 가정, 교회, 또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 나팔로 부르셨다. 잘 관리해야 된다. 소리를 내야 된다. 외쳐야 된다. 라는 이 말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쉬운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복된 나팔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지 않으십니까? 믿으세요. 난 나팔이구나. 나팔. 그래서 김나팔, 이나팔, 박나팔 다 계시죠? 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쉽지 않죠. 광야 가운데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주님 따라갈 때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으로 늘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안개 속인 것 같고 힘들고 괴로운 것 같아도요. 괜찮아요. 여러분 복음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광야 속에 사실 신뢰할 수 있는 건 어떤 사람도 어떤 경력도 그 무엇도 아닙니다. 이 돈도 다른 것도 아니에요. 결국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밖에 없다고 나팔을 외쳐야 되는 거죠.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다시 모일 수 있고, 그때 우리는 다시 출발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다시 기쁠 수 있고, 다시 회복이 될 수 있고, 희락의 날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나팔이 돼야 돼요. 어디에서, 우리 가정에서, 어디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나팔을,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리고 혹시 녹슨 나팔이 되었다면 하나님 다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지친 나팔이 되었다면 세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귀한 나팔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정말 주님의 복음의 때가 끝날 때까지 나를 복음의 나팔로 영광스럽게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나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나팔들, 아버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 있는지, 서고 있는지, 주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우리 가게 가운데 우리 홀로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계획한 대로 다 나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구름이 우리를 덮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계시는데, 아버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우리 가운데 그 누구처럼 아버지 하나님 다른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도,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나팔이라고, 너는 복음의 나팔이라고, 나팔을 풀어야 한다고, 그렇게 나팔을 관리하며 이 세상 가운데 행진해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렇게 평생 주님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광야 길을 예수님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지체를 낼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힘들 때도 많고, 마음 상처받을 때도 많고, 괴로울 때도 많고, 또 어떤 때는 또 기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앞서서 여호와의 언약궤, 즉 말씀이 우리를, 복음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구름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만하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이 복음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가 복음의 나팔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모여라 외치게 하여 주시고, 출발하자 외치게 하여 주시고, 싸우자 승리하자 라고 외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뻐하자, 이 절기와 은혜와 이 예배를 누리자라고 외칠 수 있도록, 그런 고등부 될 수 있도록, 그런 서역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건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고등부 지체들, 아버지 우리 모든 인생 걸음들 내내 우리의 서는 모든 삶의 자리들에서 그렇게 복음의 나팔로 우리의 모든 탤런트와 재능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첫 번째 나팔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복된 귀한 은 나팔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나팔로서 인생길 걸어가며 주님의 함께하심, 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팔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일주일의 삶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고등부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